1월 12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336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이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어느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걱정하고 염려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걱정과 염려와는 달리 잘 지내고 있고 도리어 자신이 매인 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고 있어서 기쁘다고 편지를 썼습니다. 도리어 그들을 향해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마음이고 믿음이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은 죽는 것과 육신으로 사는 것 사이에 끼어서 고민하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그리스도와 교제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고 살아서 형제들의 필요를 돌보는 것도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자신에게는 훨씬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도리어 바울은 그렇게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삶의 방향과 목적을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두었습니다. 그는 편지를 쓸 당시 감옥에 갇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차라리 세상을 떠나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편을 더 사모했던 것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부활과 영생에 대한 믿음이 너무 확고했기 때문에 오히려 죽는 것이 자기에게 더 유익하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렇지만 여전히 복음 전파자로서의 사명으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아서 믿음의 형제들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하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이 더 나은지 고민하고 있다 하는 거죠.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는 순교해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지만 형제들을 위해서는 살아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것도 생각하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론적으로는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이 계속 살아서 그들과 함께 확실히 함께하게 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바울은 교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순교에 대한 생각을 내려놓고 다시금 삶의 의지를 부여잡고 있습니다. 물론 이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의 도구이면서 일꾼들을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가서 함께하게 될 것이라고 자기가 안다고 지금 확신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다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돌아갈 것을 확신하면서 내가 돌아가게 되면 그들에게 자랑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6절 말씀인데요.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이 빌립보 교회를 다시 돌아가게 되면 교회의 자랑이 풍성해질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귀환하게 되면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겠습니까? 힘을 얻겠죠. 바울이 다시 돌아오게 되면 분명히 힘을 얻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이 풀려나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보면서 기뻐하게 될 겁니다. 바울은 지금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는데요. 27절 말씀 보시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로 한 뜻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직이란 말을 붙였죠. 오직. 다른 것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죠.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라는 거죠. 믿는 사람처럼 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처럼 그의 합당한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떤 모습이기를 바라는지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라. 지금 이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에요. 한 마음으로 서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아마 분산되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바울이 잡히고 그러다 보니까 구심점이 없어지고 한 마음이 한 뜻으로 모이기보다는 분산되어서 갈등하고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은데, 바울이 이것을 권면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왜냐하면 그들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대적들이 끊임없이 바울을 비난하고 이 교회를 깨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분산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 대적들과 싸울 수가 없는 거죠. 한 마음이 되고 협력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28절 말씀이 연결해서 볼 수 있는데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이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우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싸우고 있다는 것을, 그런 소식을 듣고 싶다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당연한 모습인 거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인 거죠. 복음을 위해 싸우는 것, 한 마음 한 뜻으로 살아가는 것, 이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죠. 그 중에 중요하게 오늘 생각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지켜가며 협력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단의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우면서 물리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29절 30절 마지막인데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바울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분을 믿는 것 중요한데요. 믿는 것뿐 아니라 그 믿는 것 안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바울 자신도 그 싸움을 하고 있다. 자신도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자신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싸움을 해나가자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죠. 지금 바울만 싸우고 있는 게 아니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여러 가지 유혹과 대적자들의 어떤 공격을 지금 맞닥뜨리면서 싸우고 있는데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책임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나도 싸우고 있지만 너희도 싸우고 있고 너희가 싸우고 있지만 나도 싸우고 있다. 우리 같이 이 책임을 고난을 받아야 될 책임을 잘 감당하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을 좀 정리하면은요. 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영생의 소망이 확고한 사람은 바울처럼 세상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오히려 더 사모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생의 삶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런 바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의 이 모습 권면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한 몸 한 뜻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대적자들과 대적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기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